죽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란 말이.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안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 일부러 그 찬양을 부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갖는 어려움들은 대개 무엇이냐면 균형을 잃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9.11 테러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아들 부시죠. 그 부시 대통령이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참관하는 일정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첫 비행기가 그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갔어요. 왜냐면 이미 있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심각한 상태로 아이들 수업을 참관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소식을 듣고 조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비행기 한 대가 또 테러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들 수업 참관 중에 보좌관이 와서 간단하게 부시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시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 일정을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건은 터져고 나서.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왜냐하면 미국 본토가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거든요. 전쟁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그래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이, 범인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나라, 그 대상들과 그 사람들의 범죄를 도운 나라들을 구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문명을 가진 게 있다면 완전히 다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미국인들이 생각했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중동 쪽 이제 일부 사람들 중에, 이슬람 일부 극우 세력들 중에, 극단 세력들 중에 그런 알카에다 같은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심겨졌냐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파괴적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가지면 다 저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과격하게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성전이죠, 거룩한 싸움을 한다. 우리는 알라의 뜻을 따르면서 거룩한 싸움을 한다. 그러면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종종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거푸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인들 중에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요. 별일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갖고 갈 뿐이지 평범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모슬렘들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 오해받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놓이게 되죠. 미국 안에서도 중동 출신이다, 또 뭐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 어떤 조사 대상에, 두려움의 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역대로 계속해가지고 한 20-30년 동안은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대만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한때 잠깐 그랬고 1, 2위는 한국 아니면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갔는데 중국어 같은 거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 중국 사람이기보다는 대만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도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지나고 뭐 관광이 풀리고서 일본 관광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또 뭐라 했어요? 배알도 없는 사람들,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 또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갈 수 있다고 또 한국 사람이 일본 간다고. 한국 사람이 일본 못 갑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 외교 등등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이 있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일본에 여행을 가면 다 친일파, 다 나쁜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균형을 잃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던 거예요. 앤서니 디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죽음 이후에 계속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거예요. 혹은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는 거리가 있고 더 이상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갈리면서 마틴 루터도 지적했고 최근에 신학자들도 지적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서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세네 가지 정도가 뒤섞여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좋은 소식 안에 담긴 부활에 대한 이해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치 모든 이슬람들이 알라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김채호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네,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헬라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움직이는 문화의 핵심이었는데 영원 불멸을 믿기는 했어요. 영혼 불멸. 근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 똑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너가 시아파냐 수니파냐가 있고, 그 시아파 수니파 안에서도 누가 더 온건하냐, 강경한 입장을 갖냐, 이런 차이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지하드라고 하는 신을 위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자기는 바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슬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보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다 멀쩡하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맞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여기를 살면서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죠. 죽음은 우리에게 강대한 벽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계에 지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걸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었냐 안 믿었냐를 떠나서 우리는 대부분 조상들을 존중하고, 유교 문화권 안에서 또 그래서 장례 문화가 중요하고, 장례에도 예식이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오신 분들한테 절하라고 자꾸 허리 아파 죽겠네. 디스크 있는 사람한테 제가 디스크인데 하루에 절을 막 수십 번씩 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이제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절하는 게 문화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을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활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부활은 이런 거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1절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부활을 전했죠. 복음의 내용을 전했죠. 근데 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생긴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은 것이 얼마나 다 가짜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될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러면서 쭉 부활이 없다고 말하게 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압박에 대해서 4가지를 팀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문제 지점으로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있었던 그 3-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부활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다투거나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었거나 영적인 부활을 말하지만 몸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압박이 있냐 이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의료기술이 한 100년, 200년 안에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런 것만 보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요즘엔 유튜브에 이렇게 요약본이 있어가지고 10분만 보면 이해. 닥터 스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예요. 닥터 스톤. 갑자기 어느 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 돼요. 그리고 3,70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뭐 그게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이 만화의 주인공이 3,7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요. 돌이 됐다가. 그러면서 인류가 다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라는 걸 아주 막 과학 얘기가 막 나오면서 재미있게 다루어진 그런 만화예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 자기들은 3,700년 전에 스마트폰도 쓰고 막 전철 다니고 비행기 다니고 막 대포도 있고 미사일 있고 막 우주에 인공위성 쏘내보내고 그랬는데 3,7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게. 그리고 지구 상태는 되게 건강해진 거예요. 인간들이 안 괴롭히니까 지구를. 근데 그러니까 항생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아파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항생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항생제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생제라는 게 얼마나 많은 병을 일거에 고쳤냔 말이에요.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제 우리 눈에 뭐가 잘 안 보여요? 죽음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죽음은 사람들을 가장 크게 절망으로 몰아넣는 한계이고 벽이지만 의료기술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로봇공학이 같이 발전하면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 장기들로 장기를 대체하고 정말 뇌만을 옮겨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하고 이 뇌만 계속 옮길 수 없냐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한 30년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막 미래에서 온 로봇가 AI랑 합쳐져가지고 막 인간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지구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재밌는 공상과학 영화야 그랬지만 지금 로봇가 춤을 춘다니까요. 로봇가 요리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AI가 탑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마냥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지만 30년 전에는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차가 어떻게 날아다녀 막.
아주 오래전에는 땅속으로 지하철 기차가 다닌다고 하는 사람 다 비웃었잖아요. 어떻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고. 근데 지금 전철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전화, 음악 듣는 거, 터치식 아이팟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터넷,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이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07년에 그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빠르고 훨씬 인터넷이 잘 되고 유튜브 이런 거 뭐 영상 뭐 이런 거 다 뭐 은행 일 보는 거, 메일 보내는 거, 사진 찍는 거, 사진을 뭐 편집하는 거, 이건 다 영상까지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죽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3700년 전에는 그 닥터 스톤이란 만화에서 자기들도 그랬는데 3700년 지나고 나니까 항생제라는 걸 하나 만들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공이 천재과학자로 나오는데 그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죽음이 멀어졌다가 이제 가까워진 거죠. 또다시. 그만큼 죽음이 멀어졌어요. 우리들에게서.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죽음이 멀어졌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17,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자녀 10명 낳으면 그중에 한 대여섯 명은 어렸을 때 사망한다고요. 홍역, 천연두. 그죠? 이런 걸로 사망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죽음이 우리에게서 꽤나 멀리 멀어졌고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났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에 의미를 두고 만족을 다 가지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 서양 아닌 비서구권 문화 속에는 죽음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게 환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윤회 사상이 되었든 뭐든 간에 특히 동양권 안에는 그래서 인과응보, 천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왜 가능해요?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아? 이런 말이 가능한 시절이었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고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나 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건 그냥 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삶을 일관되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 됐든 뭐든 간에 동양권의 불교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야 너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안 살면 너 나중에 돼지로 태어난다. 너 개미로 태어난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삶을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면 그게 이어지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해가 있었고 이런 이해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만족과 삶의 의미를 강력하게 요구해요. 욜로족 같은 게 왜 생겼어요? 야 나중에 어딨어? 지금 즐거워야지. 그것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즐거우려고 너 돈 다 쓰면 네 노후는 없어. 반대로 욜로족들은 네가 그때까지 살 줄 어떻게 아냐? 평균 수명은 평균 수명이고 너는 너지. 그래갖고 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나중에 쓰려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쓰기 전에 죽어. 뭐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으로 올 건데. 그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이어지는 무언가로 보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의 의미와 만족만을 강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요즘 누가 하늘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 그럼 요즘 다들 뭐라 그래요?
하늘이 인공위성 쏘고 지금 화성 가고 달 갈 판인데 무슨 하늘이 무슨 천벌 그런 게 어딨냐. 저희 나쁜 놈들 잘 먹고 잘 살.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압박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세 번째는 죽음을 잘 보지 않고 부정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깊은 허무에 빠져요. 이게 뭐냐?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를 제거하는 거예요. 종교를 제거하는 거예요. 종교는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많았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야 된다. 종교를 없애면 오히려 더 인류가 평화롭게 종교 때문에 다투지 않고 뭐 나는 무슨 파다 너는 감리교냐 어디냐 나는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불교다 이렇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산주의권이나 독재자들이 종교를 그렇게 핍박해서 지원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중국도 처음에 공산주의를 해놓고서는 먹고 사는 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한동안. 그래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죽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왜? 그 자기들 치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잘. 그런 얘기는. 또 지금은 이제 자유경제주의 이런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있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종교를 지원하면 야 종교 갖지 마. 이 세상이 과학적인데 과학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지. 종교 갖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허무함 속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죄와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용서라는 어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전해주던 내용들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 누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죄책, 용서 이런 얘기 합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나요? 잘 안 하죠. 양심, 죄책, 죄, 용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고 종교가 주는 내용들을 부인하고 죽음을 부인하고 깊은 허무에 빠지는 현대 회의론에 빠진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사상적으로 깊이 빠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네 번째로 죄나 죄책과 용서라는 범주가 지금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게 신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 이 네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부활이 없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 다투고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활을 얘기할 게 없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서 마치 정말 내가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이런 걸 신을 위한 전쟁을 하면 내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의 형태를 가진 또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광화문 앞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사람들한테 욕시거리를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면 기독교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부활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따라 살면 되지 부활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빼앗아가는 또 다른 극단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러한 네 가지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부활 안에 담겨있는 좋은 소식인 복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헛것이다. 헛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에요. 왜?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는 복된 삶.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독으로 인해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 그게 없다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이 세상만이 전부이라고 말하는 문화와 죽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걸 죽음 같은 건 멀고 부인하면서 종교가 주는 자원들을 다 버리고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현재의 일이라던가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죄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용서, 이런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사라져버린 현대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더 나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허무와 더 깊은 절망과 종교를 지원했던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여줬던 더 많은 학살, 더 많은 죽음. 그런데 엄연히 뭐는 존재해요? 실제 죽음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죽음을 극복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들, 친구들, 또 때때로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는 그 자원을 잃고 훨씬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건이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판단했던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진정 넘어서는 이기게 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 우리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결코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해서 마치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의 노화와 그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의 문제들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의 삶을 극복하는 일이 없는 것을 자꾸 못 보게 만드는, 눈을 가리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서 그 죽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용서를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이어가도록 복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따지고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상업적인 발달과 수많은 신전들과 그 신전에 가서 쾌락을 즐기는 문화들이 가득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끔 제가 공익근무할 때 2년 2개월을 근무했잖아요. 그때 당시 군복무 2년이었는데 공익근무원들이 이 2달을 더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때 매일 다 만난 건 아니었는데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그 20대 초중반의 사람들하고 제가 함께 있었죠. 맨날 물어봤어, 저한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짬밥이 됐을 때 저희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병도고참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우리처럼 맨날 PC방 가고 막,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엄청 유행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에 막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 만나러 클럽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이제 딱 야간 근무할 때 한두 명만 있거나 그러면 물어본다고요. 너무 인생이 심심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이거 저보고. 그럼 이제 대답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사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믿질 않아도 내가 설명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봤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응답을 여기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질병들이 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현장에 남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주는 헌신이에요. 그죠? 이웃들을 향한 헌신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겠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바다에 빠져 죽은 군인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증언해요. 내가 다른 어떤 군인이 나를 살리고 죽어서 내가 대신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게 되면 꼭 교회를 가서 거기서 말씀을 더 듣고 복음을 제대로 지금 내가 막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살아나게 되면 꼭 교회 가서 예수님 예배당 가서 좋은 사역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증언하는 거죠. 왜 자기는 죽으면서 누군가를 살려요? 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깊은 허무에 빠지거나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는데 눈을 가리고 죽음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가 전부라고 말하는 막 욜로족처럼 사는 이 땅에서가 전부지. 그러니까 돈 벌어서 써.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해. 왜 여기가 전부니까. 그죠? 아니면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무슨 종교야 라고 말하는 시절에 오히려 삶을 일관되게 보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건강하게 균형으로 갖는 것.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 죽음이 인간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죽음밖에, 영원한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인 거죠. 거짓된 것이 아니라, 과격하고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깨진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선행을 엄청 많이 해요. 기부도 엄청 많이 해.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가 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야말로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식 때문에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한 사역자가 복음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에서 주님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들에 실증이 난 적이 없어. 주님, 제가 세월이 지나서 낡아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삶 안에서 내 삶을 다 쏟아내서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막 헐어가지고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의 헌신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 거라는 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티키노 목사님이 아까 제가 주중에 묵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도 가운데서 만날 때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붙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그 부활의 영광, 그 새벽의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분,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주신 분을 음미하는, 달콤하다, 정말 즐겁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 추억 하나로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그 좋은 시절이 있었지 라는 그 추억을 디딤돌로 삼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추억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 분의 부활이 영원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그 아름다우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을 음미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 부활을 음미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의료기술의 눈가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가짜 문화, 종교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삶을 이기고 진정한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여러분에겐 죽음이 뭐로 보입니까? 아이들의 외심 이야기라는 책을 김채월 어린이 아빠랑 같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살아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자녀들이 대부분 죽어요, 빨리. 아내들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늘 겸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생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게임이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고 어른들이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커서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 현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 벽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막 뭐든지 될 수 있대. 근데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을 그러면 국영수 잘하는 로봇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영수 잘하는 로봇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돼서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판사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 합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아이들한테 뭐든지 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뭐든지 다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죠. 뭐가 업데이트됐다. 친구가 뭘 준다. 누가 뭐를 사준다.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다더라. 좋은 데서 살 수 있다더라.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앞으로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